비판하지 말라. 역사학도였던 20대 시절에 제가 제일 싫어하던 말씀이었습니다. 무비판적으로 살라는 말인가? 역사와 시대에 대한 비판 의식이 없다면 변혁과 발전이 가능하겠는가? 더욱이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를 비판하고 나왔고,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중세 카톨릭을 비판하고 나오지 않았던가? 비판하지 말라니 조작하기 쉬운 대중으로 살라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비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리노라고 합니다. 이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영어 크리틱, 비평가를 뜻하는 크리틱이라는 단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크리틱, 크리노라는 단어를 또 쓰신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7장 4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43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내 판단이 옳다 할 때 그 판단이 크리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옳은 크리노를 칭찬하셨어요. 또 12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12장 57절. 12장 57절 읽읍시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서 판단이 또한 크리노입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않느냐. 옳은 것을 판단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비판하지 말라, 크리노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할까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인 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뒤이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죄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판단과 분별이 지나친 비판으로 가버려서 누군가를 단정하고 정죄하고 낙인 찍는 것이 되지 않기를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헬라어 크리노는 판단하다, 비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분리하다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너의 판단과 그 비판이 그를 너에게서 소외시키고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그를 타자화하지 말아라. 사랑 없는 비판을 경계하라는 뜻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참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이지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 칭찬하면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해도 내게 그 사람이 까칠하게 굴고 나에게 상처 준 것이 있으면 그는 나에게 나쁜 사람으로 판단되지요. 그것이 선과 악이 우리의 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단정하고 정죄하고 낙인 찍어버리죠. 그것이 우리의 죄성에서 기인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37절을 다시 보십시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니 목사님, 지난 주일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않는 것,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정죄하지 않는 것,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하라는 말씀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있는 분들에게 답의 실마리가 38절에 있습니다. 38절 한번 보시죠. 주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준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우리가 남을 헤아려 주면 누가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면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칠 정도로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이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헤아림을 받아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는 사람은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현세에서도 주님의 헤아리심을 받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주님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헤아림으로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37절도 38절의 구조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누가 누구를? 내가 그 사람을.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사람이 날 비판해도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비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뎌내겠습니까? 정죄하지 말라. 누가 누구를? 내가 그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용서하라. 누가 누구를? 우리가 그 사람을.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드린 주기도문과 같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입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의 원리를 정말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내게, 내 가정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이 땅의 일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씨가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칭찬하고 인정해 주라는 그런 이제 강연을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100점을 맞아왔다면 혹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회사에서 승진하여 왔다면 뭐라고 칭찬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잘했어. 그런데 이거는 칭찬이 아니라 평가예요. 평가랍니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봐라, 내 말대로 하니까 되잖아. 이거는 상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칭찬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랍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대박. 자, 따라해 봅시다. 대박. 네가 이렇게 기쁜데, 내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자기는 얼마나 기쁠까? 그게 칭찬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존재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할 때 정말 그가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단정짓고 낙인 찍어버리기보다 먼저 그 사람을 헤아려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39절. 여러분, 이 맥락에서 또한 39절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9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맹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남을 헤아려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도 헤아려 주신다. 이 축복의 원리를, 이 축복의 비결을 모르는 사람을 맹인에 비유하신 거예요. 이 원리를 믿지 않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겠다고 설레발을 치면 나쁜 의도도 없었겠지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맹인짓 하고 있잖아요. 자, 40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맹인임을, 너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저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온전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면 언젠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배우며 훈련하며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41절과 42절 역시 같은 맥락의 비유입니다. 그 유명한 티와 들보의 비유이지요. 자, 41절에서 42절 여러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자, 눈에 티가 있는 사람도 있고 들보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티가 있든 들보가 있든 완벽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곡되게 본다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작정한 사람은요, 내 눈 속에 있는 것이 티든 들보든 내 눈 속에 있는 것을 먼저 빼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부터, 아니 남의 눈 속에 있는 것부터 빼겠다고 난리를 치지요. 왜냐하면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일수록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너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 남 뒷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합니다.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 말처럼 비난과 뒷담화는 자기의 수준을 드러낼 뿐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걱정하지 말아라. 저 빼줘야 되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내게 맡겨.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도록 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43절과 44절 역시 같은 맥락의 비유인 거예요. 유명한 나무 비유입니다. 여러분 43절 44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만드셨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 나무는요, 인격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언행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좋은 열매를 맺고 잘못된 신앙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교회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는 다 신앙 좋은 사람들로 보여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가정에서 드러나고 일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그것도 뭐 한두 시간 보니까 충분히 위선을 떨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24시간 지내야 되는 가정이나 일터에서는, 일주일 내내 있어야 되는 가정이나 일터에서는 나의 인격이 말과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좋은 인격인지 나쁜 인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인지 나쁜 신앙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신앙은 인격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이 인격이 잘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인격이 좋아집니다. 자,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은 말로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인격은 별로다, 언행은 별로다 라고 하면 그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인은 자기의 인격을 빚어나갑니다. 바른 신앙인은 자기의 인격을 함양합니다. 자, 어떻게 바른 신앙인이 되고 바른 인격으로 빚어갈 수 있는지를 45절에서 말씀합니다. 4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음에 선을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격을 빚어가는 방법이에요. 인격을 함양하는 방법입니다. 어디에 선을 쌓으라? 마음에 선을 쌓으라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선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선을 쌓거나 어떤 단체에다가 선을 쌓으려고 하죠. 적선한다는 개념이죠. 여러분, 주님은 마음에 선을 쌓으랍니다. 마음을 인격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마음에는 선이 없는데, 인격은 선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과 행동이 선하게 나오겠습니까? 만약 그게 되는 사람이라면 그는 위선자지요. 예수님이 그토록 실현하셨던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위선자들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위선인지 외식인지 같이 사는 가족은 알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한두 시간 같이 있으니까 교인들은 몰라요. 그러나 가족은 알아요. 가족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회사 사람들은 알잖아요. 회사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진짜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선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선을 쌓으라고 하신 것은 적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전혀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을 쌓는다는 것도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한다고 선전했던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이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좀 덮어두고 보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들춰보면요 정말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선행이 선한 마음에서 흘러나와야지요. 근데 마음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행동만 선하게 하려니까 자꾸 위선을 떠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되게 멀게 느껴지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저 같은 목사입니다. 삶은 안 되는데, 인격은 안 되는데, 설교는 일주일에 7번씩 해야 되니까 위선을 떨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목사가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것이 왜 죄입니까? 내가 선악을 아는 것,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왜 죄입니까? 죄가 아니지요. 문제는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나의 기준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선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너의 인격을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에서는 비우라고 하는 종교들이 있지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려고 해보셨습니까? 정말 비워지던가요? 저는 안 비워지더라고요. 그리고요, 마음을 비울 수 있다고 칩시다. 비웠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비워있는 상태를 좋게 보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청소했더니, 마음을 비웠더니 쫓겨났던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살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비우면 더 위험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으로 채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비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채워보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 빠릅니다. 비우고 채우겠다. 안 됩니다. 비우면 더 위험해집니다. 자,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격을 채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4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맨날 주여 주여 하면서, 맨날 주님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인이 하라는 것은 왜 안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했으면 말을 듣든지, 말을 듣기 싫으면 주님이라고 하지 않든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선을 쌓으라.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그 말씀은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너의 지정의, 너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동원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시며 역시 비유를 베푸십니다. 48절과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등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집은 잘 지어야 되지요. 집을 잘 짓는 방법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워라.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우면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흙 위에 지은 집이나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운 집이나 눈으로, 우리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태풍이 올 때, 홍수가 날 때, 탕류가 부딪힐 때 우리의 집을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안 오면 괜찮은데, 우리 인생에 큰 물, 홍수가 안 나면 괜찮은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태풍이 불어오고 홍수가 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태풍과 홍수는 우리가 다 언젠가는 죽어 주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태풍이요, 그게 가장 큰 물입니다. 그때 어떡할 거냐 말이죠. 그때를 대비하여서 이 현실에서 내 영혼의 집을 잘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정말 주님의 자녀이고 천국은 주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일까지는 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실천하기가 힘들어서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것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막 하기 싫은 숙제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내게 주실 천국을 기대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려는 마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돼? 이렇게 짜증내지 마시고, 도대체 어디까지 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연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나를 어디까지 인도해 주실까? 기대하고 도전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더 해야 돼? 자꾸 부담감으로 받지 마시고, 의무감으로 받지 마시고, 내가 겸손히 예수님 따라가면 나를 주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여 주실 수 있을까?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이거를 부담으로 느끼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하며 살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청마 유치원의 행복이라는 시가 있죠. 우리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헤아려 주는 사람이, 마음에 선을 쌓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마지막 인사하는 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천국 백성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합심하며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남을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주님께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헤아림을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헤아림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의 헤아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마음의 선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선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내 영혼의 집을 잘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